요한복음 좀 많이 밀려서 좀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오늘 할 10장부터는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면서 또 가르치시는 그 일이 계속되어 갑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자, 세 번째 표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볼륨을 조금 낮춰주실래요? 이유가 뭔지 좀 울린다. 입에 가까이 될까요? 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뒤쪽이 좀 잘 들립니까? 조금 커야 또 뒤쪽이 잘 들리는데 충분히 괜찮아요? 뒤쪽에? 예.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치니까 다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죠? 아주 기뻐했습니까? 안식에 일을 한다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안전병이 앉아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자리를 들고 갔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면서 일하게 했다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 율법주의에 얽매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자가 낫게 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도 규칙에 매여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은 예배와 또 쉼에 온전히 바쳐야죠. 그렇지만 또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주일에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율법적으로 다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옳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더 큰 일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다시 할 것입니다. 지금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설교를 이렇게 19절부터 쭉 하십니다.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것이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가 40절 4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5장 40절 41절 그러나 너희가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어야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쭉 고집하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 44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이유가 서로 끼지 칭찬받고 사람들을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힘듭니다. 사람들 쳐다보면서 나는 잘한다,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하니까 믿기가 힘들죠. 아니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 인생이 망가졌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를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6장 제목 같이 읽읍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 기적으로 먹이심, 무리를 걸으심. 네 번째 설교, 그리스도를 마시며 영생을 얻음.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 그러죠. 병이랑은 전병할 때 떡입니다. 5개의 떡과 두 개의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전체 사람들은 여자하고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를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좋아해가지고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와,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찾는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27절에서 말하십니다. 26절 27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한테 올 때 떡 먹고 배부른 것보다 표적을 봐야 됩니다. 이 표적은 기적이거든요. 근데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으로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적이란 걸 아는 겁니다.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영어로. 사인은 뭐죠? 그 사인을 보면 뭔가를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예수라는 청년은 하나님이란 것을 나타내는 사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 떡을 먹었으면은 이분은 하나님이고 이분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이거는 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죠.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을 갖지 말고 정말 영생을 누리도록 해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28절에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장 2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믿는 것입니다. 이거 자꾸 우리가 혼돈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뭔가 불교의 공덕들이듯이 내가 많이 노력해야 기독교인이 되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뭔가 마음을 막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볼 수는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저는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신기한 것이 예수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교를 누리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뒤쪽에 나오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믿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친교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만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평화와 기쁨,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고 말하셨어요. 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를 먹는다고 표현한 거죠. 근데 너희가 자꾸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어려워서
멀리 떠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자, 나를 먹어야 된다 하는 것 54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장 54절 같이 읽읍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시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게 어디를 두고 말하는 거죠?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빵을 내 살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내 피라고 하는데, 빵과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살과 피를 가지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고 떡 쳐다보면서 좀 많이 낙담하시면서 말했을 겁니다. 10,000명이나 있다가 다 떠나가지고 몇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베드로야 너도 갈래? 이렇게 물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69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믿고 살 때에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받았다는 이 사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태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 더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63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됩니다. 죄로부터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체험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의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님과 생명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배울 때 우리에게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 체험하려면 말씀을 이렇게 쭉 겸손히 받을 때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을 잘 이해 안 되더라도 읽고 들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참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7장 제목 읽읍시다. 5번째 설교, 초막절에 율법의 참 뜻을 가르치심.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3개 있죠. 구약에서 말한 명절 제일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혹은 칠칠절, 세 번째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유대인 당력으로 7월이고 요즘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0월 정도 됩니다. 추수가 다 끝날 때에 하는 명절입니다. 광야 생활 여행했던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한 해의 추수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성전에 와서 바치고 또 절구하기도 합니다. 자,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치시면서 이제 명절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37절 8절 7장 3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37절 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다, 영적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시죠? 정말 살아가는데 칼칼하고 정말 그 갈증이 있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옵니까? 말씀 앞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안에서 생명이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그랬죠? 39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39절에 뭐라 합니까? 괄호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첫 번째 영광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고 부활하고 성천하여 하늘에 계신 것이 또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미 성령님 체험한 여러분들은 이 말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할 때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평화를 주시고 내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듯이 그것을 알 겁니다. 또 그것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장은 여섯 번째 설교입니다. 8장 제목 읽읍시다. 여섯 번째 설교, 빛과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빛과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자. 자, 8장 앞쪽에서는 유대인들이 간음하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어떤 남자와 부도덕한 일을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일까요? 참 예수님이 난처하죠.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비롭지 않은 분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양심이 가책이 돼서 다 떠났습니다. 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줄 테니까 죄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부족해서 넘어진 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 설교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믿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신뢰한 것이고 완전히 제자로 따라 나온 것은 아니라 반쯤 믿은 사람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32절 같이 읽읍시다.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뭐 여러 대학의 배지에 그런 라틴어 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서울대 배지는 베리타스 룩스메라고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진리는 빛 이거 모방한 거고 진리는 뭐 자유 이런 거 미국 대학 중에 그런 그 배지 가진 자유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3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뭐죠?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죠. 그 복음의 진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는 믿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유함?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눌립니다. 그러나 진리 말씀을 따라갈 때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만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9장 과라원에는 영적 치유를 주심입니다. 영적 치유를 주심. 제목 읽읍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 육체를 치유하와 함께 죄에서 벗어나는 영적 치유를 주심. 길 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묻죠?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시각장애 된 게 누구 죄입니까? 그 사람 그 말 들었을 때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완전 그렇지 않아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그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천벌을 받아서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못이죠.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을 죄와 바로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 나쁜 것은 그 사람 앞에서 누구 죄 때문인가? 글쎄요. 부모 죄 때문이고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럼 부모 죄 때문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눈이 떠집니까? 이 사람 죄 때문이라고 하면 또 달라집니까? 아무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 종종 그 논쟁에서 결론이 나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논쟁을 합니다. 마음만 상하게 하고. 그 해결 중심으로 우리는 대화를 나눠야 돼요. 문제를 분석하고 누구 탓이냐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낫게 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누구 탓이냐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낫게 하고 도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구나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이것이 누구 탓인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장애 있는 사람 앞에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걸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온 여러분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달라갑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사람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처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으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이거 시각장애에서 낫게 된 사람에게 와서 그 앞에서 이제 토론하며 물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17절에 그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지만은 나를 낫게 해 주었으니까 선지자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되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또 물어요. 예.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으면서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를 고친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31절 32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내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으니까 죄인은 아닐 것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하는 율법 선생이지만은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그 관점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주일에는 안식이라는 조금 더 일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만 있어가지고 이 주일에 안식일에 지금 병자를 고친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한 분은 선지자라는 것까지 생각이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잘 배우지도 못한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친 사람은 선지자일 거고 죄인은 아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물으니까 이 소경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자꾸 묻는데 여러분도 그러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죠? 34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모든 걸 잘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도 죄인이라 생각하고 이 시각장애인이 있다가 낳은 사람도 또 죄인이라고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쫓아냈다고 쫓아냈다는 것은 출교고 그 사회로부터 추방한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아주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전에 눈이 안 보일 때는 그래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기라도 했어요. 근데 이제 눈은 뜨게 됐는데 그 사회로부터 추방됐으니까 먹고 살 게 막막하게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눈이 어둡고 있을 때는 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친구들도 좀 떠나고 술 많이 먹고 막 술 친구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냥 딱 술 친구 끊고 이러면 좀 외로운 그런 일이 있고 어떤 그런 거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위기 그런 위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를 당할 때까지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는 말을 듣고서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만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체 하시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얼마 후에 찾아오십니다. 그 사이 하나님을 바로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 당한데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듯한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순간 그 사이가 우리한테는 다 있습니다. 부르짖을 것이고 근데 마침내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묻죠? 35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아들이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자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37절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그다. 바로 나다. 이 요한복음의 흐름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인자다고 말해주신 것은 몇 번 안 됩니다. 유대인 중에 율법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로 태어났지만은 인자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뭐라 그러죠?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예수로 알았는데 다시 선지자로 알았고 이분은 메시아요, 인자요,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뭔가 분명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을 아마 할 때 아니면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이 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39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율법을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의 때문에 그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나 거꾸로 정말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겸손히 믿은 사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 41절은 꼭 코미디 같아요. 40절, 41절 한번 읽읍시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자들은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듣고 있다가 자기들 보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맹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말하니까 앞에도 두고 바로 너희는 맹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또 성경도 잘한다, 교회 생활도 잘한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교만이 쌓여가지고 예수님은 정작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죄인이고 그런 그 비참한 상태에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자기 비참함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겸손히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을 뜨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서 빛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진리를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